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그 4절,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은 삼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요.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므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용이 삼키려고 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용이 두 번째 실패하고 있는 것을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지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서 전쟁을 합니다. 이 미카엘은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무관천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또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서로 대적이 되어서 싸우는데 패전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겼다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탄의 세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에 소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한 자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긴 자에 속한 이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신앙적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 거룩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의 영적 전쟁이 이 하늘의 전쟁인데요. 거룩한 천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지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언급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승리한 것 같지요. 끝난 전쟁 같이 사탄은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의 머리를 으깨버린 이런 내용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의 영적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천사의 승리가 보장된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권세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인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게 되고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를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라고 9절 초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으로 쫓겨났으니 활동 배경이 하늘에서 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경의 표현대로 공중 권세를 잡아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이 공중 권세를 잡고 땅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 이는 그것 때문에, 그 세력 때문에 지상에는 말세적 현상이 생기게 됐다. 그들 때문에 말세가 온 것은 아니고 이런 사탄의 말세적 그 세상을 지배하는 현상에 의해서 주님의 오실 날이 자꾸자꾸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또는 이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양 선포하는 이단자들, 극단적 이기주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물질 만능주의, 이것들이 전부 땅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쾌락의 문제가 말세에 더 큰 현상들로 등장하면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최후적 활동을 벌여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는, 사자가 울 때에는 굶주렸을 때 운다 그러잖아요. 먹잇감을 그가 챙기기 위하여 운다는 겁니다. 그 대적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고,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를 피하여 가면은 마귀가 쫓아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백의 말씀들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확신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런 얘기죠. 하늘의 전쟁은 이렇게
선한 천사, 거룩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거기에서 실패되고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한다는 거죠. 집요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물러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우리를 친근히 해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의 정체가 뭡니까? 오늘 말씀 용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9절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뒤에 10절 중반 이하를 보면 거기에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용은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옛 뱀, 다시 설명하기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10절 중반 이하에서 있는 말씀처럼 참소하는 자, 이게 용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정체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사람의 정체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영적인 이 정체를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걸 영분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영적인 혼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뭐가 올바른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는 심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옛 뱀은 어떤 의미에서 옛 뱀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뱀이 사탄이라기보다는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지요. 어쨌든 그 옛 뱀은 하와를 유혹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하와를 왜 유혹한 겁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로서 사탄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사탄이라고 말할 때 대항하는 자, 고소를 하는 자, 중상하는 자, 참소하는 자로 그 사탄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정죄와 참소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도 참소할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네가 그래가지고 신앙인이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그래도 뭔가 영적인 진실성에서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에서 지나쳐갈 때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나를 바르게 세우고자
어떤 이 각성의식을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면은 이게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나쳐서 그보다 더 심각해져 가지고 그래, 나 같은 자가 뭔 하나님의 자녀고 교인이냐, 다 틀렸어 나는 하고 그냥 절망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신앙생활의 열정을 잃게 되고, 그래서 자꾸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거는 사탄의 참소에 그는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거고 지배당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사탄의 직접적인 참소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접적인 것보다 이제 간접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식구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은 교인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그 본질까지도 흐려지고, 그 신앙인으로서의 정로에서 이탈되고 벗어나는 이런 일들, 이게 사탄이 참소하는 일인 것이죠. 욥기서의 그 내용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서 1장 9절 말씀. 욥기 1장 9절과 9절로 11절 보여요. 구약성경 761쪽 1장 9절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장 4절로 5절 말씀, 2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탄이 지금 욥의 온전성을 참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해요. 왜냐하면 욥이 자기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잔치가 끝나면 혹시 성결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해가지고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곤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이 그렇게 못하며 살잖아요. 그렇게 욥은 했어요. 하나님이 그 욥을 그래서 정직한 자라고 온전한 자라고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럴 때 사탄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욥이 지금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지, 그에게도 재산 다 사라지고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욕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욥의 재산을 다
재물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녀 10명이 다 죽어요.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욥은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의 신앙은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소하고 참소에 의하여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장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 없어졌지만은 아직 욥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가 없고 그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그도 질병에 시달리고 병자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라. 그래갖고 욥에게 생겨난 일이 온몸에 피부병이 생긴 겁니다. 아마 그게 욥을 괴롭히는 최고의 괴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왔겠죠. 그런데 욥은 그때에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용의 정체는 참소하는 자라 그러니,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이 정죄와 참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그런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내 밖에서부터 오는 이 외부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든 여러분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의 정체로서 또 한 가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미혹자입니다. 유혹자인 것입니다. 옛 뱀의 정체를 가지고도 하와를 와서 미혹했잖아요. 나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면서 하와가 대답하지만은 그에게 틈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게 아니고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미혹이잖아요. 그게 미혹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고 해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라고. 그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가 거기 숨어 있습니까? 가짜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진리에 서지를 못하는 자들이에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절대 진리를 획책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은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하와만 꿰인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꿰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미혹에 넘어가는 사실입니다. 옛 뱀은요, 친절한 척하면서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옛 뱀입니다. 굉장히 아주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대단한 것을 너는 모르는데 내가 알려줄게 하는 것처럼 그런 굉장히 친절한 거죠. 큰 용은
위협과 공갈을 일삼아서 공포심을 자아내는 그런 의미로서의 큰 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 가운데는 죽인다고 하는 위협도 있고 반대로 친절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유혹도 있다는 겁니다. 죽인다고 덤벼드는 것도 무섭지만은 아주 친절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를 망가뜨리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뭐라 그래요? 사자 전략과 여우 전략이라 그랬어요. 사탄은 때로는 사자같이 성경에 우는 사자같이도 나오니까요. 무섭게 덤벼드는 거예요. 공포심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 무서움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해요. 이게 사자 전략이에요.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사자 전략 앞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우 전략은 뭡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왜곡해요. 변질되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그 정도는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 이 이성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우 전략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냥 직통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이거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자꾸 거기에 뭐가 생기나냐면은 합리적인 게 생겨나는 거예요.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협상에 이르는 거예요. 협상에. 이게 여우 전략이라 그러니. 그래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정로에 서 있지를 못하는,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타협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감한다면 어떻게? 감하는 자는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감해질 것이고, 그리고 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재앙이 더해진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 아간, 밧세바를 범한 다윗, 탐심을 버리지 못한 아나니아와 사피라, 다 왜 그래요?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유혹에 물든 거예요. 사탄은 온 천하를 꿰서 멸망하게 합니다.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점점 가까워져야죠. 그렇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교회와 멀어지는 것, 믿음 생활과 멀어지는 것, 다 사탄의 전략 속에 있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에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많잖아요. 난 교회 다니다가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안 다니는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오래 한 중직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옆집 사람 교회라면은 대단하게 난리법석 하는데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얘기할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당신 영혼은 지옥 갈 겁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히 망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대답이 없지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시험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다 뭐예요? 그 전략에 놀아난 거예요. 그 전략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은 하늘에 큰 음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그랬어요. 이 큰 음성은 구원받은 백성들, 즉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찬양 소리라 그런 얘기.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10절 상반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르렀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였다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찬양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의 전능한 권세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찬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게 먼저 등장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이 뭡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 쫓겨났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잘 됐다. 이건 진짜 잘 된 거예요. 네? 이 사탄이 쫓겨나고 사탄이 결박당하고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는 일은 우리가 잘 됐다고 찬양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잘 됐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거 잘 됐다 이러다가 안 되는 거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실패를 찬양해야 됩니다. 사탄의 무너짐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가 결박됨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한 찬양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동조하고 그런 일들을 슬퍼하고 이러는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승리를 찬양했어요.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승리한 거예요. 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대적을 이겼다는 겁니다. 승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의 근거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이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과 말씀은 승리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한 이 신앙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일이 허다하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기 전에는 별것도 아닌 시시한 일 가지고도 이런 용어가 죄송한데 콩팔칠팔 하잖아요. 참 말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진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명력이 강한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넘겨버리고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유익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해야 돼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구원받은 백성,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건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 땅과 바다를 의미한다고 생각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소망 없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승리를 얻었기에 찬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계시록 7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온 내용이지만 9절로 10절 말씀에 거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나와요. 종려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승리한 백성으로 흰옷을 입고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는 누구라고요?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적 외길을 가면서 그래서 신앙의 정결을 유지하고 승리한 자들이라 그래요.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 이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찬송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런 찬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 여우 전략 분별하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